예수님께서 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로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문장을 저희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있었던 영광이 회복되었다. 물론 예수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셨겠지만 스스로 낮아지심을 택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한다면 다시 올라가신 예수님은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또 하늘에 오르심이 주는 유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육체는 그곳에 계시죠. 육체는 그곳에 계시나 신성으로서 우리 함께 계신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 계시긴 하지만 그의 그 신적 능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신의 영역 속에서, 신적 능력 속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법정적인 측면, 법적 개념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계약서 쓰잖아요. 우리는 계약서를 썼을 때 계약서로 우리는 무언가 묶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어떠한 계약서를 썼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볼펜으로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글을 썼고 예수님께서 그걸 잘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계약이, 그 언약이 우리에게 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우리가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삶에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께서 하신 모든 것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적용시켜 줄게라는 믿음의 계약서가 우리들의 삶에 놓였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썼다라는 거죠. 그 계약으로도 예수님과 우리가 묶여 있다,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곳에 가게 될 것이며,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영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여 주시죠. 그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셨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50문부터 52문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을 신앙 고백 가운데 덧붙이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누립니까? 그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고백이 당신에게 주는 유익은 어떠합니까?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미 심판을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내게서 제하여 주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심판해 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원수인 나의 모든 원수에게 저주를 영원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택하신 모든 자들과 더불어 나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시어 그와 함께 거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 우편 1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올라가셨어요. 이에 대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인의 영광을 제안해 주셨어요.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 우리와 같은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복종해 주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답은 하나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영어로움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것 하나 내어놓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의 소유, 내가 가진 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 하나 남에게 내어주거나 누구에게 내어주기를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어쩌면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그 신의 그 권능을 내려놓으시고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다른 누구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자리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 주셨습니다. 이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모든 낮아지심에서 벗어나 모든 영광과 능력을 회복시킨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쪽이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강한 힘, 권능,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을 때는 권능,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곧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화와 영광과 위엄을 회복하셨다. 이 모든 것이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자리, 동등됨의 자리로 다시 그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지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낮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회복하여 능력을 취하신 그분이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 능력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충만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깨어질 수 없는 연합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 그 영광이 회복되신 모습으로 무엇을 하시나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 완전한 권능으로 뭘 하시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선지자, 왕, 제사장적 사역이 있죠. 이 제사장적 사역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해주시는 기도 사역인데요. 우리들의 이 그릇된 삶을 위하여, 오늘도 실패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외면하는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그 삶을 지켜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지요. 우리 누구 아픈 성도 있고 또 기도가 필요하신 성도 있으면 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나요? 아니요, 들으시지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우리 예수님, 그 권능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지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전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아시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겠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겠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 끝에 뭐라고 기도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잘못 회개하지요. 그 회개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 삶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의 구원도 없는 것이고 우리들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여전히 죄짓는 우리들의 삶에 그 어떤 보호막도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 한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값없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계속 끊임없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이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토록 크고 귀하구나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다시 가심, 예수님의 충만하신 그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우리의 소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 사랑이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다음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끝,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1차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적인 이유는요, 우리는 그 심판에서 무죄 선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죄가 없어서 무죄 선고를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장지가 아주 영광스러운 포장지가 우리를 감싸 안고 있어서 단 한 틈도 새어 나오지 않아 우리들의 죄가 그 밖으로 우리들의 삶은 안전하게 무죄 선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원죄 예수님께서 씻어주셨고요. 매일 짓는 죄 누가 기도하심으로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무죄 선고 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예수님이 무죄시니까 우리도 무죄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2차적으로 뭐냐면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당합니다. 예전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냥 그 인간에게 어떤 총리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이상의 의미는 뭐냐면은 당시 이 본디오 빌라도가 등에 업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로마는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아주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가리켜 세상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으시고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셨나요? 완전한 선께서 완전한 악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악은 스스로 어둠인 줄 인정하지 못하고 빛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빛이 이 땅 가운데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둠 가운데 여전히 놓여있는 그들이 스스로 옳은 줄 알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조롱하며 그를 거부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그 빛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도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면 바르게 설수록 우리들의 삶에 여기저기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조롱과 무시와 멸시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악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선하면 선할수록, 밝으면 더 밝을수록 어둠은 우리를 밀어내려 할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억울하겠지요. 때로는 슬프겠지요. 때로는 힘들겠지요. 그 아픔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들의 눈물이 씻겨져 나가고요, 우리들의 억울함이 풀릴 그날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산자인 우리를 동일한 영광스러움에 참여시키시고요, 영원토록 그 품 안에서 평생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미래에 펼쳐질 소망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들의 죄의 값이 해결이 됐고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높아지신 영광을 회복하신 예수님 덕분에 그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안전하고 평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영원한 벌,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에 놓이지 않게 되는 인생, 무죄 판결을 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이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현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현실 고난이며 억울함이며 슬픔입니다. 저 악한 세상은 우리를 거부하고요, 부정하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우리들의 삶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무시합니다. 우리들의 매일은 어쩌면 눈물로 지새우는 하루하루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우리가 예수님 닮으면 더 닮을수록 우리는 부정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희망은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다시 오셔서 그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회복하실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위로입니다. 또한 그 삶은 여전히 또 평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도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곳이 하나님 아니면 좋으련만, 하나님 안이면 좋으련만 하나님 아닌 곳을 우리는 향해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참 우리의 행복이며 참 복이며 그것이 옳다라는 것 우리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고 또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눈앞에 놓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불쑥불쑥 자라나는 그 마음, 우리는 주님보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더 중요하고요, 우리는 주님보다 내 손에 쥐어진 그 돈이 더 중요하고요, 우리는 주님보다 내 앞에 놓여질 그 명예로움이 더 중요하고요, 내가 쥐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더 좋곤 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봐도 주님만 풍성히 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내 마음은 외치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보다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 비참하죠. 정답을 알지만 정답을 살아낼 수 없는 인생. 이 비참한 나날들, 정답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나날들 때문에 눈물로 이 하루를 지새우는 그 하루하루들, 분명히 하루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두셨지만 이 비참함이 완전히 끝나는 날, 참으로 진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답만이 밝게 빛나는 그날, 하나님이면 충분하고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날, 그 평안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결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이 짧은 100년 남짓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또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며 좌절하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구원받은 우리들의 인생에는 이 100년과 비교될 수 없는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영화로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감히 결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비교될 수 없을 만한 감격과 기쁨, 그 영광을 평생 영원토록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심과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주는 은혜이자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 안에서 그럼에도 오늘 부어주시겠죠. 그 오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 발견하면서 또 내일의 소망, 다시 오실 그날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 귀하게 누리면서 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씻겨져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부도덕하고 부정한 죄인 삶 가운데 의로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값없고 한없는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우리 마음이 기뻐 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흔들리는 나날들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더 좋은 것이, 내 기준에 옳은 것이 우리를 더 빛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걸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지킴받고 보호받으며 지금도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이 믿음 의지하며 걸어갈 터이니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